오늘 말씀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 제목은 지혜의 보호를 받으라 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잠언을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진정성 있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아들아 라는 문장이 반복된다고 했죠. 이 문장과 함께 아들들아 라는 문장도 반복됩니다. 본문 1절, 5장 7절, 7장 24절 등등입니다. 내 아들이라는 말과 아들들아 라는 말은 동일한 의미이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솔로몬은 자신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되고 잘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자녀들이 어릴 때는 부모님의 훈계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합니다. 힘에 밀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때로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부모의 훈계를 무시하는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자신도 컸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을 보며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왜 자녀들이 순종했다가 순종을 하지 않는가? 그 원인은 자녀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합당한 훈계를 했다면, 자녀들이 수긍할 훈계를 했다면 장성했다고 해서 불순종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난 시간 동안 불합리하게 훈계를 했기 때문에 저항할 힘이 생기자 반발을 한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바르게 훈계했다면 자녀들이 장성했을 때도 더욱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당연히 부모님을 보살피기 위해 애를 쓰겠죠. 자신들도 어른이 되어가고 자신의 자녀들도 생기면 자신도 자녀들에게 동일한 훈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른 훈계로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오늘날 높은 청소년 범죄 비율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원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과 어른들이 바른 훈계를 해달라고 말입니다. 바른 훈계를 하지 못하다 보니 이제는 바른 훈계를 해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어른인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자각하고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합니다. 2절,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앞장에서 나왔듯 내 법이란 단순히 솔로몬 개인의 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하나님의 법도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 했죠. 솔로몬은 선한 도리를 전한다고 했습니다. 선한 도리란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더라도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죠. 선한 생각, 선한 행동, 선한 관계, 선한 생활은 모든 인간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자신의 아들도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니 왕이 먼저 선한 도리를 지킨다면 세상은 당연히 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분열 왕국 시대 남왕국 유다에 히스기야, 요시야, 여호사밧 같은 선한 왕이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하지 않았습니까? 반면 북왕국 이스라엘엔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초대 왕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모든 시대 백성들도 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백성들을 선하게 만들기 전에 먼저 자신과 자신의 아들이 선한 도리를 행해야 한다고 한 것이 지극히 옳은 가르침인 것입니다. 4절,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구절에서 누가 생각나십니까? 당연히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이죠. 그리고 다윗이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을 향해 했던 말씀도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열왕기상 2장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서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정글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4절에 고백했던 내용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 가르침을 평생 간직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가 크게 실패했을 때, 인생에 쓰디쓴 잔을 맛봤을 때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다 자신이 잘나서 잘해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실패도 그냥 실패가 아니고 끝도 없이 반복되면 자기 자신에 대해 실망하죠. 아무리 한때 잘 나갔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럴 때 지혜를 구하게 됩니다. 당연히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생각했을 겁니다. 아버지도 큰 실패를 경험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까? 자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 것이고 자신의 자녀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6절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버려지는 것은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쓰레기라고 하더라도 쓸모가 있으면 남겨두죠. 지혜, 버릴 것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없죠. 그런데도 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럴까요? 주의 법도를 버리고 무시하고 실패하는 자들이 그렇죠. 주의 법을 버리면 실패한다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강조해도 주의 법, 곧 지혜를 버리면 낭패를 당한다고 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꼭 도마처럼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 보겠다는 심보처럼 말입니다. 솔로몬은 지혜가 너를 보호하고 지혜가 너를 사랑하고 지혜가 너를 지키도록 만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은혜와 복은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순간 믿음의 용사로 노력하는 운동선수나 농부처럼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은혜가 덧입혀진다고 했죠. 주의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전투하는 삶이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사랑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에 더욱 붙들려야 할 것입니다. 7절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요즘 말로 지혜가 일바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은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말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도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해 아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라고 말입니다. 솔로몬의 이런 가르침을 라떼식으로 여기지 맙시다. 구시대의 유물 정도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지혜는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8절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내가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제 칭찬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높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사람 관계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해주신다 하십니다. 완전 횡재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고 생활하는 우리들인데 주신 그분을 높였다고 이런 약속을 주시니 말입니다. 이것이 은혜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에
이와 같은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